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1절 딱 한 절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 한 절을 가지고 무슨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31절에 시작할 때 그리하여 then이라는 이 접속사가 이때까지의 모든 전반부 초대교회 스토리의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시즌 1을 돌아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초대교회 스토리들이 지난 28편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4월의 회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끝으로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젠 상반부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히스토리의 첫 번째 시즌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딴 주석 보지 않고 지난 28주의 설교를 쫙 읽었습니다. 자기 설교 원고 자기가 읽는 것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쭉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룬 구원을 또 땅끝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하셨는데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성령이 떨어지면서 교회는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그냥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밖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방언으로 성령의 놀라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고처럼 우연처럼 폭풍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탄생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폭발했습니다. 47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묶인 영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떠나고 사마리아 제일 가는 주술사 이 시몬도 빌립 집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한번 딱 보고는 무릎 탁 꿇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달라요. 맥없는 이론이나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폭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능력이 폭발하는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변했고 그 변한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와서 또 변했습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성장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겁쟁이였고 비겁했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슈퍼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슈퍼맨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집사 스테반의 설교가 그 예루살렘의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으며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은 그 도시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그 도시의 색깔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의 색깔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던 색깔이 하나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바뀌는 길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핍박자 사울도 성령님께서 한번 손대시니까 너무나 파워풀한
이 글로벌 사역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렇게 변화받아 주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것만큼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집에 사는 게 반이면 감옥에 사는 게 반이었습니다. 툭하면 갇혔고 재판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핍박받았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자 사울도 회심 후에는 도리어 자기가 핍박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불같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뜨거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핍박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핍박 받으니까 전도했어요. 잘 나갈 때 전도하고 흩어지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핍박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땅끝으로 흩었습니다. 원래 뭐든지 초반부에 딱 강하게 틀을 잡아야 하듯이 초대교회 초창기 하나님이 많은 핍박과 환난의 바람을 주셔서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초대교회가 교회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죠. 1장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간단한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언급된 교회들의 이 지역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랑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순서 그대로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갈릴리 교회가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 교회를 유대 전체 교회 안에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따로 떼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 순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패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뇌리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 그 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안하고 떠는 것이 주님의 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겁먹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몇 년도 못 돼서 자기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부른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길 원하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런 감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굿모닝 성령님하고 딱 일어나갖고는 오늘 또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너의 장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던 놀라운 어떤 땅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어떤 플랜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딱 부닥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데자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말씀 찾아보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에서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좋은 데를 가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뚫리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또 이 초대교회 성장을 언급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 같은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을 따로 떼어서 다루지 않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점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정관사 the자가 명사 church 앞에다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명사가 딱딱 세 개로 나누면 정관사 없이 연결되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로학원 출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전체의 교회를 한 패키지로 묶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확 살아나는데 한쪽이 확 죽고 이런 게 없이 서로가 interdependent,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쪽이 한 자씩 잘 되고 한 자씩 못 되는 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할 때 각자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가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한 곳으로 모아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영적으로 신앙 연륜이 짧고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레슨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겸손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있으면 다 빨아먹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교회와 교회도 서로가 연결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외의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그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거나 그들의 책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을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나 책을 통해서도 좋은 영향력이 밖으로 흘러나가죠. 저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의 성장이 우리 교회 힘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가르쳐 주었던 또 많은 교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 새로운 교회 부흥도 침체되어 있는 많은 다른 한국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세 번째로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Enjoy the time of peace.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을 그냥 얼핏 읽으면 아무 느낌이 안 들지만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동적인 말인 줄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새가족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교회에서 오신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매주일 소원이 교회 한번 안 싸우는 평안함을 체험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져서 싸울 때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 어떤 교포교회는 한참 서로 분열할 땐 한쪽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예배당 밖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예배당 안쪽 파가 경찰을 불러갖고 문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는 성령 받은 두세 사람 이상의 모인 교회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가도 금방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성품이 착하고 인품이 완벽해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렇진 않죠. 교회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전쟁 같은데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희한하게도 초대교회가 처한 외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무서운 핍박과 문란과 폭력의 그런 사회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반대로 외부적 환경은 편안한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겪고 나온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싸 안으셔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순교자 스데반의 피로 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핍박자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루어낸 그런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교회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가 물 안에 있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평안을 갈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 교회 주시는 이 평안의 때는 우리가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지라고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숨 한 번 돌리고 자신을 추스리라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복음을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쏘아넣기 위해서 글로벌 사역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내부적인 평안과 안정을 줄 때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영적인 대전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It was strengthened.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불우이웃 돕고 구제사역하는 곳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는 사회복지기관이구나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상담사역하고 치유사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는 병원이구나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미나만 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학교구나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도 병원도 학교도 아니고 주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군대는 숫자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요. 외모, 유니폼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적군이 두려워할 만한 강한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 큰 건물들과 숫자를 보고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실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평안해지면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집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핵심 엔진 드라이브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살아있는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인들은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절박하게 기도했냐 하면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희한해요. 기도의 파워와 내 가진 것이 이게 항상 반비례하거든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핍박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고 주신 사명은 크고 항상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언제 망할까 두려울 항상 백척단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태위태해 보여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초창기부터 지펴왔던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사랑으로 강해졌죠.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해지니까 항상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을 있는 것을 다 자발적으로 나누어서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방금방 옆에 성도들이 이렇게 무명으로 헌금해 주시고 플로잉해 주시고 아우루치 갈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사랑의 헌금들을 무명으로 다해서 도와주시는지 제가 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선교 전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구제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투기와 살인밖에 몰랐던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그들은 형제자매들도 사랑했지만 핍박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스테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용서하며 죽었고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을 목숨을 걸고 축복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것이 있는가?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에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돌 던지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도 많겠죠. 그러나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크십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라딘 램프의 하인처럼 그렇게 우리 쓰고 싶은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인 취급하듯이 합니다. 비서 취급하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즐겁고 신난다고 해서 믿음이 경박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되고 헌신이 눈가림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와 헌신은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정말 슬픈 것입니다. 헌신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다가 죽었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헌금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경직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보좌에 제대로 앉혀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새로운 부흥이 몰려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 거짓된 신자들이 다 떠났어요. 영적 신앙의 거품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셨습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송과 집중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으로 딱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지탱하는 것입니다.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쭉쭉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붙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첫째로 성령께서 격려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식민지 백성이니까. 주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도 구박받고 자기 이웃들로부터도 핍박받고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핍박받았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셨어요. 괜찮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의 신실한 자녀라서 그러는 거야. 자,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수고하고 미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 주님의 격려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초대교회 3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좀 함부로 몇 마디 해도 화나죠? 여러분 삶이 함부로 당하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그게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가족들도 다 찢겨서 팔리고 그러는 힘든 와중에서 교회 왔을 때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심리학자들이 일일이 상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한꺼번에 예배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신비한 터치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이 만들어가는데 건강한 교인들은 왜 건강해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동안도 그러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든 영혼과 가슴의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초대교회 18번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냐하면 건물도 없고 항상 핍박당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 데가 다음 주에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드리는 장소는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익두스라는 물고기 사인으로 표시를 했죠. 아, 그러면 아무아무개 집에서 예배 드리나 보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게요. 갑자기 3,000명, 4,000명씩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볼 선배도 없어요. 저도 가끔씩 목회하다가 힘들고 외로우면 이렇게 좀 존경하는 목회자 선배들,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한 교회 목회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오는데 새신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핍박자들이 몰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개 같은 미래 속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리더십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건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불안했는데 불같이 부흥했거든요. 오히려
돈 있고 칼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금방 바닥이 떠오르나거든요. 사람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금방 그만두고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는 사람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포기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저 건강으로 뭘 할까 싶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번창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7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함으로 따라서 양적인 성장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리라. It grew in numbers. 자,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만 따지는 것은 안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양적인 성장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성경에서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없다면 왜 민수기를 쓰셨겠어요? 민수기가 카운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느 지파가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를 다 카운트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반드시 숫자가 부응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가장 컸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지만 순조가 중요하죠.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제대로 가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건강하면 그 아이는 크게 돼 있어요. 애가 건강한데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고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건강한데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숫자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숫자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여는데 왜 여러분이 여는 식당에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왜 여러분의 사업에 고객이 몰려야 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위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붙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붙고 좋은 스승이 붙고 좋은 손님이 붙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축복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항상 선포하는 것은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백성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면 믿음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이 같이 붙어 나와요. 샘플로 몇 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거든요. 자, 그런데 숫자가 그냥 늘어난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성장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실 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신 차린 뒤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구름대처럼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7 집사 리더십이 세워진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어요?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 사역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통점, 영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단단해지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는데 몰려드는 고객을 어찌 막겠어요? 제가 한번 마트에 밥 먹으러 갔다가 같은 점심시간인데 사람 없는 데가 있어서 글로 싹 들어가려 하다가 본능적으로 옆집을 쫙 보니까 옆집은 그냥 복도에 이렇게 막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 텅 빈 집은 주인도 그냥 반성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좀 찝찝하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왜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이 바쁜 사람들이 저기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려서 이제 먹었는데 그 보니까 진짜 음식이 맛있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맛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질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양적으로는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거룩한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부어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부족한 입술로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12제자들처럼 우리는 겁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부흥을 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부흥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